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주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답답해하지 않으시며 너무나 잘 인내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난번에 12제자에 이어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였습니다. 12사도들처럼 70인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며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자기 스스로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흥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행한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단순히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영적인 파워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즉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싸우고 있는 대상은 로마가 아닌 사탄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탄의 나라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이런 제자들을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드러나듯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고 말씀의 성취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사실보다는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더라는 것에 더 흥분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알고 보면 그 뒷배경에 사탄과의 문제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삶의 문제들 속에 늘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문제가 해결되느냐 마느냐에서 좋아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삶을 무너뜨리며 상한 감정과 부정된 감정 속에서 갇혀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들에 대해 대적하며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문제로 혹은 일의 문제로만 바라보다가 일은 해결되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밑을 바라보는 것처럼 때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일의 문제가 아닌 사탄과 대적해야 할 일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항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보다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에 더 기뻐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항복시키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주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투를 하는 목적은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긴장하고 싸우는 것에 특화되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 삶은 구원받은 것과 그 삶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일을 하면서도 일을 통해 주는 기쁨과 안식은 즐기지 못하고 일 자체에 매여 살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는 피곤함으로 가족들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짜증스러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고단함으로 그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사랑하면서도 서로 싸우는 그런 모순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런 잘못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 삶 자체를 상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어렵고 일이 힘들고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 보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작은 행복을 무시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행복을 지속적으로 연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문제만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행복도 크게 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서 뽀뽀도 해주고 짧은 감사기도나 혹은 축복기도, 때론 그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던져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정적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에 대해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통하여 그 천국을 오늘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버려두지 마시고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겪는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내 영혼에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하는 거짓과 죄악에 대하여 깨어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며 이 모든 것 뒤에 역사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오늘도 드립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담대히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